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력으로는 2026년도가 이미 시작됐죠. 그런데 음력으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2월 달에 있는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물질도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살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 해가 뜨는 걸 처음 보면서 해에게 빌려고 동쪽으로 가고 뭐 남쪽으로 가서 첫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희한해. 좀 특이한 거 보면 다 소원을 빌어. 이상한 돌 보면 소원을 빌고 다 물어보면 인터뷰 해보면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에는 사업을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소원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소원이 있죠. 특별히 이게 좀 궁금한데 나는 잘 됐는데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안 되면 그 참 속상해요. 그게 참 어려워. 내가 조금 안 돼도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잘 됐는데 자녀가 잘 안 되면 그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복인데 복 중에 복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 돼. 그래야 나도 복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영육간의 복인데 건강도 복이고 하는 일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내가 모든 것 잘 되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을 받는 방법이 달라요. 자, 먼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받아. 말씀대로 살아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다. 여러분들이 올해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야 우리 또한 육적인 복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신호등 같아, 신호등. 여러분들 신호등 볼 때 초록색 불이 있고 빨간 불이 있잖아요. 빨간 불일 때는 건너면 안 돼. 왜? 위험해. 초록색 불일 때 건너는 거예요. 말씀은 이와 같은 지침서 역할을 해요. 신호등 같아. 교통 표지판 같아. 말씀을 지키면 내가 좀 느린 것 같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내 맘대로 살면 빠른 것 같아도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게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말씀을 지키면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손도 복 받는데 자손 몇 대까지 받는다? 1000대까지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본문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계명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냐? 1000대까지 준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는구나. 그러면 1001대는 안 주나 보다. 1002대는 안 주나? 2000대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000대는 한 대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보통 30대 난다고 생각하면 한 대를 3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대는 3만 년이야, 3만 년.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3만 년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안 주나? 이게 아니라 1000대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산술적인 말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법이에요. 강조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지키면 지킬 대로 계속
내가 굉장히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상 대대로 좋은 집안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뼈대에 있는 집안 그러잖아요. 야, 너희 집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 되셔야 돼. 내 조상부터 나 때 이르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뼈대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까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때에서 복음이 끝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내 재산을 물려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신앙인들은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중요한 거예요. 신앙. 그래야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이냐?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었어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야. 갑자기 물이 피가 되고 먼지가 이가 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나는 절대 주권자야.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나는 못할 게 없어. 난 능력이 있는 자야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내가 너를 뭐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 나는 구원자야. 너희를 건져냈고 능력이 많으며 구원까지 줬어.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봐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질투라는 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질투 그러면 연인 간의 질투가 너무 심해서 막 싸우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변덕스러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옥매이고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천한 단어로 하나님을 얘기해서는 안 돼. 이 질투는 뭐냐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불같은 사랑이 있어서 너에게 관심이 많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절대적 주권자, 구원자,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봐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구원자이고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나를 싫어하고 믿지 않고 미워하면 내가 너희 집안에 저주를 줄 것인데 3, 4대까지 저주를 줄 거야.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을 것이냐.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은 결정권을 줬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천대까지는 복을 받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잠깐 내가 등한히 하면 무조건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건 뭐냐면 기계적 숙명론이라고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믿으면 무조건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집안이구나, 이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신앙은 각각이에요. 각각. 구원은 각각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 남편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자녀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각자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각자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라. 그래서 네 자녀들이 그 영향력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다 무조건 복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계에 책이 많이 나왔었어.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해, 조상이 무당이었어, 그러면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른대.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의 그 흐름이 있다는 거야. 이 가계 저주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어. 이게 진리인 양,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이랄까?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에요. 지금은 그런 책 안 나와. 그런 책 나오면 읽지 마세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도 각각. 내 조상이 무당이래도, 우리 집안이 절대적으로 불교 집안이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난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란 말이에요.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야. 자, 또 성경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든 뭐 무당 집안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 우리 집안도 우리 외가 쪽은 남녀 호랑개교 집안이요. 대대로. 나는 목사요. 근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열심을 내셔야 돼. 왜냐하면 이건 있어. 그런 집안일수록 악의 영향은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영향성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핍박을 하고, 교회 가지 마 하고,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더욱더 굳건하게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면 복을 못 받는 것이고,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뭐예요? 이건 뭐냐면 디딤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은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런 가풍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신학교로 입학하면 성골과 진골이 있어. 이게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에 나왔던 거잖아요. 성골은 뭡니까? 왕족. 진골은 뭡니까? 귀족. 신학교 입학했는데 나보고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게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는 성골, 장로님 자녀는 진골이래. 나는 뭐냐?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교도는 아닌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 대대로 아버님 목사님이면 신학교 졸업하면 목회하기가 수월해. 아버님 친구들 다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야, 네 아들 목사라며 우리 교회 보내. 가면 되는 거야. 쉽게 갈 수가 있어. 자, 아버님이 장로님이야.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요. 쉽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성골과 진골이 있어. 출발점이 달라. 목회 출발점이 달라. 이 친구는 저 앞에 있고 나는 저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선골도 아니래요. 난 진골도 아니래요. 나 목회하는 게 맞아요? 저 사람들은 저 앞에서 수월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맞아요? 기도하는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그게 뭐 중요하냐?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 선택했다. 아, 그 말 듣니까 할만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골과 진골,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예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대말로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린 힘들잖아요. 아니요, 그냥 아브라함도 개척 신앙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불렀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수월했던 거고 그 아들 야곱은 수월했던 것 뿐이지, 아브라함이 개척 신앙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이야. 어쨌든 힘들긴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신앙적인 뼈대 있는 집안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을 뼈대에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첫 번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요. 오직.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럼 자꾸 유혹이 와요. 점 한번 봐볼까? 토종 비결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봐볼까? 아니, 잘 안 되는데 아무개가 용하다가 한번 찾아가 볼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게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봐요. 이사야 45장 18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두 번 반복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주가 있죠. 교주들은 죽어요. 죽어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이. 그러니까 교주가 죽으면, 다른 종교들의 교주가 죽거나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으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자랑해요? 무덤 자랑해. 여기가요, 무덤입니다. 여기가 그분의 무덤입니다. 무덤 자랑에 우리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 나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제가 지난주에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한다는 걸 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최첨단 시대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 누가 미신 믿어, 누가 미신 믿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미신 믿어요. 과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미신 믿어, 어른들이나 믿지. 아니에요. 젊은이들 미신 엄청 믿어요. 이게 저에게 슬픔이에요. 사실은 대학가 가면 타로 카페라는 게 있어요. 타로도 점이잖아요. 서양점. 그 점 보러 댕겨. 제가 광고를 봤어요. 5분에 광고 봤는데 30분에 5만 원. 타로 점 보는데 뭐 이런 걸 봤어. 인터넷 유튜브 무당들이요. 유튜브에서 광고해요. 무슨 선녀보살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제가요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무당이 몇 명 있을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등록된 무당만 50만 명 있어요. 등록된 무당.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당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6조래. 6조가 왔다 갔다 1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대한민국 땅 아직도 이렇게 무당들이 많고 아직도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요즘 재미삼아 하게 하지만 그 재미삼아 하는 것이 나중에 얽매인다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섬기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절대로 불가하다, 안 된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또 볼게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쫓아내시느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쫓아내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며 그 자녀들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뼈대에 있는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섬겨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형상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 자,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당신을. 그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로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의심스러우니까 자꾸 만들려고 그래. 형상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뼈대에 있는 집안을 만들려면 세 번째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가정이 되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준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얘가 하나님을,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돼. 제가요, 젊은 시절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읽냐, 방학 때 성경을 잡잖아요. 창세기를 딱 잡아 읽잖아요. 어디까지 읽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읽기 시작하면 성경 지겹잖아. 내가 봐도 지겨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디까지 읽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읽기 시작해서 어머니 퇴근할 때까지 읽었다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있어. 한 번에 하루에 한 권 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장씩 읽고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달아요. 그리고 말씀이 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연애 편지 같아. 사랑에 빠지면 연애 편지 읽는데 얼마나, 한 번만 읽어요? 닳고 다를 때까지 읽지? 사랑하면, 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항상 말씀을 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도 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하라? 실천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기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021년도 기사더라고.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7대가 100년 동안 100년이 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어. 7대가 믿어. 그리고 그 7대가 한 교회를 섬겨. 연동교회를 섬기는 거야. 100년을 넘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분은 박문희 권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90세였으니까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 안 돌아가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걸스카우트 연맹 총재였던 분이에요. 최초로 여성 총재였던 분인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애국지사 신의경 권사님이죠. 어머니가. 그리고 이모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였던 박에스더 의사님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권사님의 할머니가 신마리아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마리아 선생이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할머니죠. 할머니를 전도하게 돼. 그리고 이모들을 막 전도하게 돼. 온 집안이 믿게 돼. 그리고 다 믿게 되면서 이 권사님도 자녀를 전도하고 자녀가 또 자기의 자녀를 교회를 데려가고 그 자녀가 또 증손자까지 하고 7대가 한 교회를 섬겨. 100년을.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야,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뼈대가 세워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복에 복을 받는구나. 저는 우리 세우는 가정,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서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